정상인지 대충은 알아요. 그래 눈을 보세요. 탁 의자에 앉혀가지고 할아버지 옆에서 계시고 눈을 보니까 귀신이 안 들었어요. 눈은 귀신이 안 들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보던 아가씨랑 달라. 그리고 자꾸 이제 임상 체험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귀신이 안 들렸네요. 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잤네. 잠을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을 해가 상상으로 만들어내셨네요.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방에 가서 아무도 없어. 거꾸리 운동기구밖에 없어요. 그 할아버지 운동기구. 그리고 그 침대에서 자꾸 보이는데 그럼 침대에 앉으세요. 침대에서도 머리에 손대놓고 있잖아요. 막 안수기도 했거든요. 할아버지 뭐 등에 손대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딱 죽기 우리가 예수님처럼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들 그런 거 다 없애시라고. 그래서 제가 명절에 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여전히 그냥 이제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뭐 요즘에는 전화가 덜해요. 한때는 막 계속 전화 밤에도 오고 이래가지고 빨리 기도 좀 해달라고. 교회는 다른 교회 나가시는데 그래 그 교회 목사님들 안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더라 막 이런 소리를 또 어디서 들었는지 예 그래서 막 기도해 주는 거지 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잠잠해요. 지금 몇 달 동안 아직 전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막 때려가 기도하면 안 돼요. 또 병원도 가시라고 제가 항상 그래요. 병원 가시라고. 항상 이제 병원도 가시고 그렇게 젊을 때부터 우울증 약을 계속 먹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면증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안 자니까 온갖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누가 보이는데요? 물어보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자기 이제 같이 있잖아 동업했던 뭐 언니 뭐 또 고모인지 누구인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그때부터 억울해가 잠을 못 잤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쫙 풀어놓더라고.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그런 걸 자꾸 상상해 나와. 그러면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봐야 돼요. 뭐 목사가 되면 자꾸 들어보면 이제 그렇구나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 들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딱 아는 거예요. 그 귀신도 벌써 알아보고 그동안 계속 해당해 왔던 자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 있는 줄 몰랐는데 예수님은 딱 알고니까 이 사람도 딱 알아보고 예수여 왜 우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조용해 나가 이러니까 나가버렸어요. 예수님 두배하니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36절에 보면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는도다 하더라. 막 사람들이 막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하면서 막 귀신이 떠나가나 이러면서 소문이 막 온 사방에 퍼졌다고. 37절에도 보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에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쫙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소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는 막 바로 막 있잖아요. 축사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병이 떠나고 또 귀신이 떠나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자도 있으면 손을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뭐 물론 안수기도는 목사님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지만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안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역시 질병도 귀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고 추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자리를 옮겼는데 그 베드로가 다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베드로나 시몬이나 게바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몬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가 봐요. 근데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더니 아이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손도 안 하고 그냥 병도 그냥 치료해버려요. 명령해버려요. 귀신 떠나가라 이러듯이 병도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버립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요즘에는 뭐 열나면 병원 가면 금방 있잖아요. 치료가 되고
또 해열제를 가지고 내려가지만 옛날엔 열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열로 돌아가고 또 감기가 심해지면 이제 폐렴이 되잖아요. 요즘은 폐렴도 다 치료합니다. 약이 독해서 그렇지. 그런데 다 치료가 되지만 그때는 거의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이니까 뭐 이스라엘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와 똑같은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열병을 꾸짖어요. 병을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병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같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 같이 창조한 분이에요. 인간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슬픈지 어디가 기쁜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이 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이런 믿음으로 받으면 떠나가 봅니다. 병도 안 떠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일반 은총으로 병원을 가야 되죠. 네, 의학을 발전시킨 것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것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주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병을 주는 것도 사탄과 이 귀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병을 안 주시죠. 근데 인간의 타락과 사탄의 고입에 의해서 타락됐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때로는 이 악한 것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병을 주는 근원적인 존재는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병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는 걸 보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왔어요. 예수님 오늘 영업 그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다 추방해 줬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희한하게 병과 귀신의 영향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이 나가라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뭡니까? 이 병과 이 귀신의 영향이 같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들면 육체까지 병이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먼저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떠나가면서 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왜 나를 증거하냐? 귀신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 믿지는 않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 증거받기를 원하시지 믿지 않는 귀신들을 통해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왜냐하면 귀신들이 예수님 오셨구나, 이 땅에 결국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서 떠나게 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막 나의 덤벼라 이럴 필요는 없어요. 또 강한 놈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귀신을 추방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교회 가면 맨날 귀신 쫓는 교회나 교단도 있고 어떤 데 가면 맨날 병나라고 기도하는 또 기도원이나 그런 교단도 있는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사람들이 막 귀신 추방하지요. 병이 막 치료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에게 몰려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막 떠나지 마세요. 막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막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고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되어달라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어느 지역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느 회당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느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도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내가 맨날 귀신 쫓고 맨날 있잖아요. 이게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징표로 보여준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병 낫고 자연스럽게 귀신 떠나는 거지. 그게 꼭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러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 전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자에게는 가서 기도해도 해주고 귀신 추방도 명령해주고 하지만은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 가야 되지. 병원에. 네? 그리고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과를 또 가야 되죠. 다 귀신 들렸다고 착각해가 옛날에는 막 때리다가 기도원에 안찰이라 그래서 막 온몸을 두드리면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목회 상담이죠. 잘 들어보고 이게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병원을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가야 되는 대부분 같이 가요. 같이 병원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43절과 4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해 보냄받았다고요? 내가 막 귀신 쫓아보내고 막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가본 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온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동네로 가고 다른 동네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 즉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 그걸 제자들이 나중에 본받아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하고 사도 바울도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병치료도 있고 귀신 추방도 있고 또 다른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제일 큰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복음 전도를 멈추면 그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면 자기 생명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걸 전하면 어떠냐? 기분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해요. 아주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정말 헌신하시면은 별별 기적을 다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이 세 가지 3대 사역, 이 세 가지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결국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햇살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주님처럼 주님을 닮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갈 길 몰라 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87장을 찬양하며